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연말이 되어지면 크고 작은 모임들이 꽤나 많이 있으시죠? 아마 그래서 연말에 많이들 바쁘실 거예요. 우리 교육자실도 연말 뱅킷이라는 이름으로 송년 가족 모임을 지난 주간에 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교육자들, 가족들 다 한 자리에 그렇게 모이면 반드시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가 뭘까요?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 담임 목사님 훈시, 노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순서를 반드시 하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성탄 선물을 주는 순서를 해요. 그러니까 각 가정에 부모님들이 준비한 선물을 가져와서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해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갖습니다. 선물을 증정하기 앞서서 우리 교육자실에 우리 자녀들을 다 앞자리에 다 이렇게 불러 모으거든요. 불러 모았을 때의 장면입니다. 보시죠. 와, 저렇게 많습니다. 제가 애들 이름 다 외운다고 아주 고생을 합니다. 해마다. 누구 집 자손이지? 누구지? 이렇게 막 외운다고. 그득하죠. 그런데 참 아이들이 선물을 받고 참 기뻐해요. 주로 어떤 표정이냐면 이런 표정이에요. 김혜준 얼굴인데, 그래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고 싶은가? 어떻게 해야 되죠? 선물을 줘라.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해맑은 모습을 보고 싶다. 아이들 표정에 그냥 정말 기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싶다. 우리 다 부모로서 그런 소원 있잖아요. 근데 잔소리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선물을 줘라. 최근에 화제가 된 어느 아파트의 안내물, 안내 글귀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한글, 영어, 또 뭐죠? 한자 막 섞어가지고 아이들이 도저히 읽기 어려운 그런 안내문인데, 산타의 정체를 끝까지 비밀로 지키자는 취지로 만든 안내문입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 여러분 제목부터 읽을 수가 있나요? 클로즈업 해볼까요? 자, 제목 읽어볼까요? 산타, 그 다음 뭐예요? 홈, 방문 안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줄에 보니까 동심보호용, 어른 전용 시크릿 공지라고 아파트에서 공지를. 야, 이런 아파트 있으면 나도 진짜 살고 싶어.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입주민 여러분께 올해도 엑스마스가 슬쩍 다가오고 있어 산타 홈 방문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본 안내는 어른 전용 시크릿 문서 이온이 차일드, 그러니까 아이들 모르게 조심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준비사항들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맞이해서 교육자실도 아이들에게 성탄 선물을 주고 아파트에서도 이렇게 해서 선물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꼬마가 엄마에게 물어요. 엄마, 아니 성탄절은 예수님 생일인데 왜 우리가 선물을 받아? 야, 진짜 똑똑하죠? 아니 예수님 생일인데 왜 내가 선물을 받아? 아주 똑똑해. 엄마가 대답을 잘 못했어요.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다가 조금 있으니까 이 아이가 스스로 대답을 찾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정말로 많이 사랑하시는가 보다. 나에게도 선물까지 주시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여서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를 하는데 알려드리십시다. 어린아이도 다 알고 깨닫고 하는 그 내용인데,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알려드릴까요?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성탄절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뭐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 1위가 뭐였을까요? 성탄 트리. 2위가 뭐였을까요? 좀 애석하게도 산타클로스. 3위가 뭐였을까요? 선물이었어요.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탄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달라야 된다고 믿어요. 성탄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성탄이라고 말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될 기억이 뭡니까? 성탄 그러면 가슴 시리도록 정말 그리운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탄절의 주인은 화려하게 수놓은 성탄 트리도 아닙니다. 산타도 아닙니다. 연말에 주고받는 선물도 아닙니다. 연말 보너스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성탄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목사님, 오늘 설교 제목을 보니까 성탄의 새 주인공이라고 나오네요. 한 명이 아니네요. 요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오늘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가장 리얼하게 알려다 주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정말로 성탄의 주인공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성탄의 주인공 첫 번째 누구냐? 당연하죠. 예수님입니다. 자, 오늘 성탄의 소식을 전해주는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여기 보니까 누가 나셨다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지 아시죠? 좀 전에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가운데도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찬양을 했었는데 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메리는 즐겁다, 기쁘다, 유쾌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왜 성탄이 기뻐요? 왜 즐거워요? 왜 유쾌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요,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아멘.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려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어. 메리 크리스마스지. 아까 우리 시온 찬양대가 메리 메리 했는데 두 번이 아니야.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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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해도,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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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 해도 정말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는 것. 자, 좀 이런 감이 있습니다만은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짝 웃어보세요. 일단 웃어보세요. 그게 까집니까? 웃은 건 맞습니까? 활짝 웃으면서 좌우에 계신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기쁜 성탄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여러분, 데이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12월에는 두 개의 크리스마스가 있다. 두 개의 크리스마스.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문자 그대로 크리스마스. 근데 이 풀어보면 알죠? 왜 크리스마스냐? 크라이스트라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메스, 예배한다, 경배한다 그런 의미가 합쳐져서 크라이스트, 메스,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영광을 드린다. 그게 크리스마스. 또 하나는 뭐냐? 엑스마스인 거죠. 근데 엑스 역시 그리스도를 뜻하였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크리스토스잖아. 크리스토스. 그래서 첫 글자를 따서 엑스 이렇게 되어지죠. 근데 원래 그리스도를 뜻하였던 이 엑스마스가 이게 어떻게 변질되어 버렸는가 하면 변질이 되었어요. 일단 X가 어떤 의미로 변질됐냐? 여러분 수료와 수학에 요 수학 선생님 앉아 계시네. 수학에 뭘 모른다. 미지수 뭐예요? 미지수. 그렇지. 크게 얘기해 줘야지. 학생이 그렇게 대답하면 크게 대답해. 그렇게 말할 거 아니. X 미지수 X 몰라. 왜 크리스마스? 왜 엑스마스? 몰라. 그냥 엑스마스. 또 하나 OX 할 때 X의 의미가 뭐예요? 땡 틀렸다 그 말이잖아요. 부정의 상징으로 엑스마스. 그러니까 놀기는 노는데 즐기기는 즐기는데 그냥 엑스마스야. 영문도 몰라. 왜 이 질펀하게 마시고 먹고 하는지 그 이유도 몰라. 그냥 엑스마스. 그것도 부정해가지고 요즘 블랙 크리스마스가 있는 거 아시죠? 블랙. 검은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권력과 이익을 위해 가지고 검은 돈이 막 오가는 그런 블랙 크리스마스. 또 핑크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성적 타락과 문란함과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그날 밤만큼 우리가 면죄부 주자. 그날은 일탈해도 괜찮다. 면죄부를 주자. 그래서 핑크 크리스마스. 그리고 술과 춤에 막 파티에 전념해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골이 띵하잖아요. 정신이 혼미해지잖아요. 그래서 몽롱한 의미의 그레이 크리스마스, 회색 크리스마스. 이 모든 크리스마스는요, 싹 다 뭐냐? X야. 뭘 몰라. 미지수야. 진짜로 뭘 모르는 X 크리스마스인 것이 뭐냐면요, 최근에 서울에 크리스마스의 성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급성장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건물의 외벽에 그러니까 백화점 건물 외벽입니다. 외벽에 미디어 파사드를 쏴가지고는, 그리고 실내외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로 매년 최근에 해마다 화제가 되어지고 있는 백화점이 있어요. 신세계 백화점, 명동 봉점이에요. 자, 그럼 서울에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동 안 가도 됩니다. 우리는 경산주한기 본당에 들어앉아 있으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여드릴 텐데 좀 이상하다. 뭐가 허전하다 느끼셔야 돼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백화점 외벽입니다. 외벽. 저 앞에 막 차가 다니는데 저거 찍는다고 지금 트래픽이 어마어마하대요. 호텔 점원처럼 보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백화점 점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음악으로 캐롤이 있긴 합니다. 찬송이 있긴 합니다. 저러다 갑자기 코끼리가 나와. 그래가지고 선물 상자를 전달해줘. 자, 여러분 명동에 가실 필요가 없어요. 다 보셨어요? 자, 여러분 저게 뭐 찬송가도 나오고 또 크리스마스 파티도 있고 선물도 있고 또 폭죽까지 터뜨려졌어요.
근데 뭐 허전함을 느끼지 않나요? 뭐가 비어있다 느끼지 전혀 못 느끼는구나. 막 홀딱 빠져가지고 와 신기하다. 언제 안 가볼까? 자, 뭔가 비었다는 걸 느껴야 되죠. 뭐가 비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신 날인데 예수님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성탄 트리의 기원도 다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 아시죠? 옛날에 성탄 이브가 되어지면 이제 사람들이 성경의 어떤 장면을 가지고 연극을 주로 했었습니다. 연극을 하는데 그 연극의 정말 잦은 소재가 되었던 것이 창세기죠. 에덴 동산 사건. 에덴 동산 사건을 연극으로 이제 교회에서 다루면 반드시 무대에 필요한 게 뭐예요? 선악과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생명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데코레이션 하기 위해서 전나무를 잘라서 세워놓습니다. 근데 생명나무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선악과잖아요. 그래서 사과 열매를 달아놓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연극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전나무를 가지고 사과를 타는 데코레이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죄의 상징인 이 사과 뭐 이렇게 달아놓고 생명나무 이렇게 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장미꽃을 접어가지고 종이로 접어서 장미로 또 데코레이션을 했습니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전나무에 또 과자를 달아요. 빵을 달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기 때문에 생명의 빵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미로 빵을 데코레이션합니다. 그리고 17세기에는 또 전나무에 초를 달아요. 왜 초를 달았냐? 우리처럼 이렇게 전기가 나오기 전에 왜 초를 달았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기리기 위해서 초를. 자, 보세요. 사과,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빨간 전구들 있죠? 다 거기서 기인된 거예요. 사과, 종이 장미, 빵, 촛불까지 모든 것들이 어디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탄의 의미도 잘 모르고 몰라 나 뭐 엑스마스 그런 정신 나간 성도들 한 명도 없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절대로 우리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또 한 명의 성탄의 주인공은 뭐냐? 성령님이시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데 그렇게 시작된 오늘 본문을 마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마저 읽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 보니까 무엇으로 잉태되었다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니까 성탄이 뭐냐? 성탄이 성탄 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신 거죠. 성령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결혼하기도 전이에요. 근데 처녀가 알을 낳아? 아이고 남사스러워라. 약혼자 요셉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렇게 말해. 근데 이걸 또 오해를 해. 봐라, 요셉도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으니까 요셉도 낙태 찬성주의자다. 낙태. 가만히 끊고자. 낙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혼인 전에 잉태를 했으니까 이건 대단한 문제예요.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도 없어 지금. 얼마나 막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래도 그 마리아에 대해서 연민의 정이 있었던 터라 마리아를 고발하지 않아. 원래는 법정에 세워놓고 고발해가지고는 사람들로부터 아주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마땅한데 그래도 연민의 정이 있는지라 어떻게 해요? 조용히 끊고자 했다. 그 말은 조용히 사적으로 이혼 증서를 써줘서 약혼 관계를 해제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마음을 먹었어. 딱 마음 먹은 그때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뭐라고 말한가?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무엇으로 되었다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으로. 여러분, 이게 성탄의 핵심인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 자연생식법으로 그렇게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과 완전히 달라요.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역사심으로 이루어진 성탄인 거죠. 이 부분에 어떤 분은 아멘이 잘 안 된 분도 계실 거예요. 처녀가 알을 낳았다, 이게 뭐 말이 되냐, 고지 들리지 않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생물학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제가 학창시절에 생물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한 학기 동안 발생학이라는 수업을 한 학기 동안, 학기 내내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생명이 되느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어져서 이게 분화되어져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그걸 내도록 배우고 시험도 치고 했는데 처녀가 알을 낳는다? 말도 아니지. 이해가 안 되지. 그 당시 그럼 내가 믿음이 없었냐? 아니요, 내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보편적인 얘기들은요, 다 제가 믿어졌어요. 예수님의 기적도 믿어졌고요, 오병이어도 믿어졌고요, 아니 홍해가 갈라지면 당연히 믿었지. 다 믿었어요. 예수님을 통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다, 십자가 사건 다 믿어졌어요. 믿어질 뿐만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서 눈물도 흘렀어요. 근데 처녀가 알을 놓는다? 이건 좀, 솔직히 말해서 아마 마리아도, 저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되겠습니까? 라고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반문했어요. 그렇게 반문하니까 그때 천사를 통해서 전달된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읽어볼까요? 이번에는 마리아예요. 마리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느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으로는 안 된다. 맞다. 사람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덮으면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아멘. 자, 보세요. 처음에 잉태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잉태하도록 하셨고, 그걸 주저주저 하고 있는, 그래서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던 요셉에게도 또다시 가서 성령으로, 당황스러워하는 마리아에게도 또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여러분, 그러므로 어찌 성령님이 성탄의 주인공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주인공이죠. 성탄의 주인공이신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우리 속에 그렇게 믿어지지 않았던 동정녀 탄생도 믿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자리에 동정녀 탄생이 안 믿어진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게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되죠. 아멘.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에 변화시키지 못하는 영역이 없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느냐?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와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낳고 나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님이 그토록 세심하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고 싶어서, 함께 하고 싶어서, 같이 있고 싶으셔서.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가장 행복하였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다. 가장 행복하였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렇게 성탄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동원하여서 독생자를 이 땅에 성탄의 주인공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미국에는 이런 문화가 있어요. 걸프전이 발발했을 때 일인데, 전쟁에 아들이 참전을 하면 집안에 노란 리본을 단 거예요. 문이든 어디든 노란 리본. 무사 귀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쭉 문화가 되어져서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또 작년 이맘때 무한 참사 이럴 때 노란 리본을 주로 달고 이렇게 추모하면서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사히 돌아오라는 그런 의미로. 근데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서 1차 세계대전 때는 노란 리본이 아니에요. 그때는 주로 집집마다 뭘 걸었냐면 집의 창문에 별을 단 거예요, 별을. 어떤 집은 아들 2사람을 보냈으면 집안 창문에 별을 2개를 다는 거예요. 당시 1차 세계대전이었기 때문에 수십만 명이 파병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별들이 이 집 저 집 동네 별들이 그득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와 딸이 이렇게 동네를 산책을 쭉 가다가 대화를 나누는데, 아빠, 저 집에 있는 저 창문에 별이 달렸어요. 저게 뭐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딸에게 설명을 하죠. 인류 평화를 위해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집이란다. 참 고마운 집이지. 아빠, 저 집에는 별이 2개 달렸어요. 저 집은 아들을 2명이나 평화를 위해서 전쟁터에 보낸 집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쭉 산책을 하는데 문득 딸이 말이에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물어요. 아빠, 하늘의 창에 별이 너무 많아요. 아빠가 대답을 못했죠. 근데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성탄을 왜 그토록 바삐 준비하셨는가? 그토록 세심하게 역사하셔서 성탄을 준비하셨는가? 왜 그랬는가? 오늘 본문의 21절에 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왜 그렇게 바삐 움직이셨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게 성탄인 거예요. 이거 잊지 않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을 가슴에 모셔드리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